흔히 토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토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법의 근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의 기조가 되고 있는 이 십계명,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총 613개조로 되어 있어요. 613개. 그런데 그 중에 지켜라 하는 그런 법이 248개고 하지 말라 하는 법이 365개예요. 그리고 그 법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그것을 불순종할 때에는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바로 이 토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 율법을 지켜야만 돼. 더 나아가서는 나만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못 지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율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법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리고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택하여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거기서 비로소 이제 전문화된 율법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과 그 율법들을 받은 거예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였어요. 율법을 나중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신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613개조 조항,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밝힌 것을 보면, 이 율법이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인데, 예레미야서에는 너희가 그 전문에 그 돌에 새겨진 그 조항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너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들이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레미야서 31장 이후에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들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뭐라 그랬어요?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말이 안 돼요. 완성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고,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너희들이 그 율법의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 율법에 매여서 살려고 하고,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려고 하고, 나아가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성된 복음을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완성되고 나면은 그걸 완성해 가기 위해서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은 인정은 하지만 그것을 따라 살지 않아요. 완성되고 난 그 복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필요하죠. 어떤 면에서 필요합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어 오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초등교사다 그랬어. 옛날에는 몽학 선생 그랬잖아요. 초등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걸 잘 가르치면서 지식을 터득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가는 그런 분을 우리는 선생이라 그래요. 교사라 그럽니다. 교사가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오늘 말씀 읽은 데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율법을 통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나는 구원 얻을 수 없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구원받을 존재가 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죄를 떨쳐낼 수 있는 재간이 없어.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 율법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이 율법을 모형론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형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모형은 어떤 그 햇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내가 있고, 햇빛 이 뒤쪽으로는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이 그림자를 구약이라고 생각하고 이 실체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고 본 사람들은 아, 실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형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 모양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는 어떻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내고, 그리고 이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끝에 가면 그 실체를 만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그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체를 만나고 보니까 더 이상 그림자를 연구할 필요 있습니까?
실체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그림자를 왜 연구를 해요? 실체가 하는 대로, 실체가 가르치는 대로, 실체가 이제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그걸 원하며 살아야지, 여전히 그림자를 쫓아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그건 넌센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영적인 삶, 국가적인 삶, 사회적인 삶, 개인적인 삶을 총망라해서 내가 어디에 기준을 따라 살 것인가, 그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왜 만나려고 하느냐 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그 실체를 만나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론적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절기, 그리고 제사법,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적인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토라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정결 예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구원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구원된 그런 삶을 그렇게 끝없이 추구하면서 그들이 그런 모형을 계속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런 피의 제사를 더 이상 우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드린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보다 더 월등한 제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로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들어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 기꺼이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 그 봉우리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피의 십자가라고 부르지 않고 사랑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총알은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가르쳤어요. 성경이 무엇라고 하느냐? 너는 율법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면서 뭐 이게 온 율법의 강령이다 그랬어. 온 율법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율법을 이렇게 모형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경륜으로서도 이해를 해야 돼.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율법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해 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삶 속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게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히스토리고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그것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택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쳤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냐.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잘못됐다는 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영적인 질서와 기준을 분명하게 다시 세워주었어요. 그러고 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말씀의 삶이었어요. 이 말씀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우리들의 삶의 규례로서의 그 규범을 이 말씀에서 찾아요. 율법에서 찾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지키는 거하고 안 믿는 사람이 지키는 거하고는 이거는 다른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현상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이 굉장한 군사 골리앗을 쳐 물리쳤구나. 그 단편적으로 얼마든지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 대목을 읽는 우리는 그 단편 안에 입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 보물을 끄집어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리고 이런 것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는다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담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가장 완전하게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